오늘 이 시간에는 영광은 다르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이 장차 주님이 오실 때 그 택하신 백성들은,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은 바로 이 하늘에 속한 형체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이제 바로 하늘의 장막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신 후에 하늘에 깃발이 세워지게 됩니다. 하늘에 깃발이 세워지게 되고, 그 깃발로 모여서 광야로 먼저 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신령한 몸으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때 광야에서 나타날 영광, 그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것. 그 여호와의 영광이 그 광야에서 또한 나타나게 되고, 또한 백성들의 그 모습이 그 광야에서 하늘에 속한 형체로 다 같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모습이 다 다르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3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자, 여기서 말씀을 잘 보면 이 말씀이 거꾸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이루어질 일을 뒤에 두고, 또 뒤에 이루어질 일을 앞에 두고, 이런 부분들이 선지서의 말씀에는 많이 들어있다는 것. 또 한 구절의 말씀이 또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그 말씀도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이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다고 하였는데, 이 심판의 골짜기는 바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날 때, 그 시편 46편에 그 하나님의 성을 치러 들어오는 그 만국 백성들이 모이는 그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다고 하였고, 그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골짜기,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골짜기로 천하 만국의 백성들이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그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나라가 이 심판의 골짜기로 모이게 된다는 것. 문나라가 그 시편 46편에 하나님의 성을 에워싸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때 심판의 골짜기는 바로 해돋는 데에 그 시편 46편에 하나님의 성의 그
그 성 주변에 이 심판의 골짜기가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 사람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왜 사람이 많게 되는가 하면 바로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많이 에워쌀 때,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의 막바지가 되면, 4분의 1이 죽는 환란의 막바지가 되면 그 심판의 골짜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된다는 것. 그때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들이 그 빛을 거두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하게 됩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하고 바로 주께서 공중에 나타나신다는 것. 그래서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한다는 것이고, 주께서 이때 공중에 나타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신다는 것. 그래서 하늘과 땅이 진동한 다음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30장의 말씀에서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이사야 42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용사같이 전사같이 외친다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신다는 사실. 바로 해산하는 여인같이 여호와께서 부르짖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그 민족들, 이 심판의 골짜기에 모인, 이 많이 모인 이 이방 민족들, 이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전사같이 부르짖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시온을, 그 시편 46편의 하나님의 성을 이 심판의 골짜기에 모여서 사람들이 둘러쌌는데, 그 둘러싼 그 시온에서, 그 둘러싼 예루살렘에서, 그 시편 46편의 하나님의 성에서 여호와께서 부르짖고 목소리를 내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는 바로 이 많이 모인 심판의 골짜기에 이 모인 많은 그 민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용사같이 나가셔서 저들과 싸워서 승리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이제 산성이 되셔서 세계 열방에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건져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3절 이하에서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자, 여호와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그 지혜가 되겠고, 주의 백성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먼저 구원하시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주의 백성을 구원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20편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저에게 응답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때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고 또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그 머리와 그 기초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절을 하신다는 것.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고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래서 이 악인들이 회오리바람처럼 이르게 됩니다. 둘러싸게 된다는 것. 이 악인들이 회오리바람처럼 이르러서 에워싸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흩으려 하고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흩으려 하고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이 지혜를 해하려는 그 역사가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1차로는 사탄의 회를 통해서 그 같은 동족을 통해서 같은 민족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되고 2차로는 그 모든 민족을 통해서 모든 이방 그 예수 안 믿는 그 열방 민족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회를 통해서 역사를 할 때 여호와께서 그 악인들로부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을 하시게 되고 또 이 모든 민족이 에워쌀 때 그 모든 민족이 에워쌀 때 바로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그 모든 민족들을 물리치시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이 모든 민족을 물리치시고 그 악인들을 통해서 환란에 들어갔던 그 주의 백성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민족들을 징벌을 하실 때 그들의 창으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찌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의 동료의 칼에 그들이 서로 엎어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들이 이 악인들이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 이 말씀이 그 띄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을 부분이 뒤에 나타나 있고 또 중간 부분은 빠져서 그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이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기서 그래서 땅의 기둥들, 이 땅의 기둥들은 바로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들, 이 들은 이 땅의 기둥들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땅의 기둥들은 환란이 일어날 때,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날 때, 이 유다 땅에 조금 남겨두시는 생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금 남겨두시는 생존자는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가 되겠고, 그들은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땅의 기둥들이 되어서 여호와께서는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기둥들이 세워질 때 이 가난한 자와 이 빈궁한 자를 그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는 사실. 가난한 자와 이 빈궁한 자를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실 때 바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자리를 주실 때 다니엘서 7장에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 인도가 된다는 것. 이 가난한 자와 빈궁한 자를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 인도되어서 바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자와 빈궁한 자가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기 전에,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기 전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부와 재물은 이 가난한 자로부터 그 일으키심을 받을 때, 그 걸음더미에서 올리실 때, 잠깐 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시편 112편 3절에 보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고 하였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자,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기 전에,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다는 것.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기 전에 그가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가, 빈궁한 자가 어떻게 빈궁한 자들에게 재물을 흩어 주게 되는가? 그의 집에 부와 재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의 집에 부와 재물이 있기 때문에 그가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주게 되고, 또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예수 믿는 백성들이 부활을 할 때, 다시 살 때 그 영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현재 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그 하늘에 속한 형체로 변화가 될 때는 다르게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외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 해와 달과 별과
그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 죽은 자의 부활이 그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그와 같다는 것. 죽은 자가 부활할 때 다시 살 때 다르게 부활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부활이 되려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려면 우리가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심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썩을 것으로 심어야 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심지 아니하면 육의 몸으로 심지 아니하면 그 심지 아니한 만큼 변화가 된다는 것. 심은 만큼 육의 몸으로 심고 이 욕된 것으로 심고 썩을 것으로 심은 만큼 이 영광이 다르다는 것.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때 그 심은 대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의의 나무들은 여러분들은 백성들보다 한 단계 앞서 가서 그 하늘의 일을 깨닫고 그 하늘의 비밀을 알고 이 영광이 나타날 것을 알고 심어야 됩니다. 이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심어야 됩니다. 환란이 일어나면 여러분이 가진 재물은 다 불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다 불타서 없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잠언서 11장 4절에서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환란이 일어나면 이제 그 재물은 다 불타서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 그러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질 수가 있습니다. 재물은 여러분을 건질 수는 없어도 공의는 이 죽음에서 건질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잠언서 1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자,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이 될 수가 있다는 것. 왜냐하면 이 공의가 죽음에서 건지기 때문입니다. 이 재물이 진노하시는 날에는 무익하지만 이 재물이 환난 전에 이 공의에게 여호와께 드려진 바가 되면 그날에 죽음에서 건질 수가 있다는 것. 자기 생명의 속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의의 나무들은 여러분들은 이 재물을 이 공의에게 여호와께 드려야 됩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바로 공의에게 드리는 것이고, 공의에게 드리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의 집에 그 환난 전에 부와 재물이 있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공의를 통해서 그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고, 그리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이 지혜를 섬기면 자기 신령한 몸의 영광을 위해서 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부활을 할 때, 그 몸이 다시 살 때, 하늘에 속한 형체로 변화가 될 때 그 영광을 위해서 심는 것이 된다는 것. 이 지혜를 섬기면 그 누구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사람이 지혜를 섬기면 그 지혜의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게 됩니다. 귀히 여기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환난이 일어나기 전에, 진노하시는 날 전에 이 지혜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일어나면 이제 방주의 문은 닫히게 됩니다. 환난이 일어나면 이제 섬기고 싶어도 이제 때는 이미 늦는다는 것. 환난이 일어나기 전에 그 짧은 기간에 이 지혜를 의의 나무들은 섬겨야 된다는 것. 그 짧은 기간에 이 지혜를 섬기는 것이 이제 영원한 그 나를 위해서, 그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원한 나라에 나타날 자기의 신령한 몸을 위해서 심는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 왜냐하면 사람이 이 지혜를 섬기면, 이 공의를 섬기면 그 지혜의 아버지께서, 그 공의의 아버지께서, 그 요한계시록 10장에 그 천사의 아버지께서 그를, 그 섬기는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 1절 이하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제 즐거움을 삼게 되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 바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교훈, 그 진리를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진리는 그 지혜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 이 교훈은 지혜의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게 되고,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한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후손이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고, 그 의의 나무들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후손의 후손이 바로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되겠고, 그 후손의 후손들에게도 복이 있다는 것. 그래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지혜를 섬기기 바랍니다. 이 지혜를 섬기는 그 섬김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다시 살 때, 여러분들의 몸이 변화될 때 섬긴 만큼 여러분들이 영광스럽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